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순서대로 이미 픽스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순서가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 선교 여행지하고 이 서신서를 쓰는 게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 했지만은 골로새서는 상당히 좀 느직막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제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늦지만은 오늘 우리가 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묵상할 영역을 보면은 항상 신약 성경이든지 뭐 구약이든지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 전에 어떤 그런 지리적인 배경 또는 역사, 그다음에 기록한 목적 이걸 이제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의 어떤 배경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살피는 것이 아마 이제 거의 동일한 패턴 같습니다. 자, 뭐 동일해도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행 경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총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는 이미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소아시아로 집중됐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유럽이라 그러면 뭐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이 바다 사이를 두고 이쪽 헬라 지역을 이제 유럽이라 부르고 이쪽을 이제 아시아 쪽이라 부릅니다. 자, 이 드디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유럽 쪽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마치 천을 짜듯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봤던 것을 또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하고 17장에 그대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병행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7절이 16장하고 17장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이거는 성령께서 바다를 건너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계시구나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가 여기 이제 네아폴리스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의 어떤 명칭이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디는 네아볼리, 어디는 네아폴리스. 자, 어쨌든 이 현재 지명은 카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뚝 한번 살펴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던 첫 번째 항구 도시입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발자취를 쫓아가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현재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지를 쫓아가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항상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리스 종교나 다른 것들에서 이런 성당을 다 기념 성당을 지어 놓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자, 16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마케도냐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자, 네아폴리스에서 이제 바로 거의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내려서 드디어 이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한 1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가본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6km 정도 떨어질 때 이 빌립보가 나옵니다. 자, 이 명칭도 오늘날에는 필리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번역했을 당시 때 번역자들이 이제 빌립보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기익수가니까 이제 빌립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회당을 짓지 않고 어디 공터라든지 강가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 항상 어떤 선교지를 가면 어디부터 찾습니까? 유대인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장소를 찾으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강가로 들어간 거죠.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세곡감 장수,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이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 자매가 됩니다. 자,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첫 열매가 되죠. 자, 바로 이 강가에 보면은 또 여기도 역시 헬라인,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아닙니다. 그리스 종교에서 기념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당인데 이 기념 성당 안에 그 아닌지도 바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알았던 게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근데 그리스 종교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줍니다. 이거는 약간 독특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침례를 주나 했더니 이 그리스 종교는 성경 보는 성경 자체가 바로 이 뭡니까?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밥티주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의미대로 이 침례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 종교에서 주는 침례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힌트가 있는데 침례를 주는 분은 옷이 물이 안 적습니다. 수침자만 들어가서 물에 있고 밖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것은 우리가 뭐 누가 쓰든지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루트를 찾아가 보면은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어떤 이제 기념 뭔 건물을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리디아 자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또 빌립보에서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있게 된 것은 마귀 들린 여자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치부했던 사람이 화가 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고 또 차고 있었던 이 차고를 다 열어버리니까 여기 이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병사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도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죄수가 도망가면은 지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살아봤자 이제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죽으려고 할 때, 자, 사도 바울이 막죠. 막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니까 이 병사가 와서 이제 묻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론 이게 짤막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왜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이 병사가 봤겠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어쨌든 그 앞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짤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 심플한 메시지가 이분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정죄가 이루어졌고 이제 답만 주면 되는 상태죠. 뭐 아무나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상황에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도 보니까 이미 다 뭡니까? 이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가 감옥이래요. 그래서 간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사도 바울이 거기 있던 장소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약간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발자취를 쫓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던 현대 데살로니가 보겠습니다. 이 명칭도 보면은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로 돼 있잖아요. 현재 명칭은 데살로니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도 참 통일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 헬라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거의 두 번째 가는 도시. 아테네는 이제 거의 수도지만은 이 데살로니키는 거의 두 번째. 오늘날 우리 이제 서울이 있다면 이제 부산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도시라고 이제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그러면 옛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해당이 있나 했더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해당은 아닙니다. 다른 해당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해당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들어가지고 약 30 동안 이게 토론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자, 이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잘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는데 결국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반복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어떤 선교 지역을 갈 때 가장 먼저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전략적인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이 구약에 대한 그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좋은 예입니다. 또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거꾸로 이 복음을 억압하게 되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무서운 대적자가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 하였으나. 자, 뭐 원래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동일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었겠죠, 사도 바울은. 자, 언제 이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생각하겠죠. 내가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받기 전에 핍박했던 그분이 사도 스데반의 어떤 심정을 누가 이제 그대로 이어봤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회당에서도 두 종류가 나오겠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은 반면에 거꾸로 아주 극심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방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피하죠. 자, 이 장면을 그대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5절까지가 이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자, 얼마나 지독했냐면은 그 동네를 떠났어요. 자, 이제 아주 멀리 또 옆 동네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급히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자, 아예 배를 태워서 아테네까지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물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이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피신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이제 다시 보냅니다. 자, 다시 보내서 우리가 급히 떠나왔지만은 거기 있던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가져와라 해서 이제 물론 다른 성경 배경에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어디서 씁니까? 이 편지를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과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아테네에서 썼다면 아테네에서 만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서 다시 왔던 소식을 듣고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제 알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이게 약간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자, 유럽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긴 있지만은 그들이 그토록 이 복음을 미워하는 이유를 본래 있었던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한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의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선포하는 이 복음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섭리 속에 보면은 자,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질투를 일부러 불러일으켜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풀려는, 은혜를 베풀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나고그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포를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듣고 유대인들한테 뭐가 일어납니까? 극심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이방인들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예. 자기네들은 안 받지만은 이 분노가 이 안에 심인 거죠. 보면은 뭐 약간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남이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죠.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극심하게, 아주 더 극심하게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하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빌립보 지역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자, 그 옛날 이 로마 내전이 일어났을 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다음에 카이사를 죽였던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전쟁을 일으켰던 데가 바로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섭니까? 훗날 아우구스투가 됐던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치권을 부여해 주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세금 혜택도 주고 뭐 다른 모든 다른 지역, 다른 속주가 없었던 그런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소유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저런 문제를 일으키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전긍긍하겠죠. 이런 특기를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가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치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뒤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라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은 동족임에도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충성된 로마의 시민입니다. 이걸 표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극심하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밖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런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그런 높아심 또는 그런 전전긍긍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약간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유를 약간은 설명해 줘야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에는 그 성도들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모르고 맞는 거하고 알고 맞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퍽 쳐요. 근데 왜 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맞을 일을 했네 하고 맞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핍박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약간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던 거죠. 왜냐? 이 교회는 그냥 사도 바울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길어야지 몇 달이에요. 최소한 3주. 3주 동안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고 길어야지 몇 달 정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아주 수년 동안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듣고 해서 뭐가 이렇게 베이스가 잡히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그냥 지금 막 거듭났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뭘 얘기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급히 보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급히 필요했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급히 전해서 급하게 지금 이 상태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면요, 야, 그 답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를 오해해서 그런 사람이 딱 돼버려요. 이건 살다 보면은 아마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급히 도망도 아니죠. 피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살고자 자기만 혼자 도망가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행로를 보면은 이분이 그럴 뿐입니까? 네.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막 아데미 신전에 극장 안에 들어가고 소리를 일으킬 때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이 다 막았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아니 하물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도망갑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갔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저분이 저런 사람인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빨리 제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돌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 이거는 진실이죠. 변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죠. 자, 이 오해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기막힌 먹잇감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평범하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악의 몇몇 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분이 나한테 표적 설계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해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미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고, 자,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어떻게 속삭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게, 왜 먹지 말라 하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런 아주 사악한, 어떻게 보면 이 오해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마귀는 이 사이를요,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건 참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저분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의심이 아니고 마귀가 그걸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분이 왜 자기 혼자 살려고 이렇게 도망간 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재빨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써서 이 오해를 풀어줍니다. 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격려와 위로가 사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 때문에 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본이 되었다. 참 잘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거꾸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자,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로마에서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왔어요. 바로 이게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15절에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세여강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아니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분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식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그 실험 잘 기억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그 나무 한 나무는 막 욕을 해댑니다. 녹음기를 틀어갖고 욕만 틀어줘요. 한 나무는 계속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욕을 먹었던 그 나무는 열매가 피쩍 마르고 칭찬을 했던 이 나무는 열매가 튼실하게 이렇게 맺혀집니다. 얘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럴까요? 물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우리 몸도 사실 수분으로 70%가 수분이잖아요. 이 식물도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 자체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를 지금 지목합니까? 지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듭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다 견뎌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잘하면 될 거야.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런 격려와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급하게 보내서 이제 보낸 거죠.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이 핍박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아까도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이 두 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갔던 어떤 지역이든지 항상 유대교,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토착신앙과 그 다음에 유대 철학, 그걸로 무장된 영지주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쪽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또 한쪽은 같은 헬라인들, 유대 철학으로, 아니,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그런 영지주의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양쪽에서 자,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적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힘이 붙이는데 양쪽에서 적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붙이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난을 받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예 자포자기해요. 그래서 아예 될 도래 되라, 에이 몰라 하고 거꾸로 방탕함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신실한 주 안에서 주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주셔. 자기 생각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세상으로 가서 뭔가를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 이건 큰일 나죠.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이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헬라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영주주의에 또는 헬라 철학으로 무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건 다 악한 거예요. 이미 자주 언급했지만은 물질관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보이는 물질로 부활체로 변화된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실 이 헬라 지역 자체가 지금 우리는 뭐 부활에 대한 문제가 막 의심스럽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헬라 지역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보이지 않는 영이 변해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이 된다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이걸로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게 거꾸로 된다고? 이건 굉장히 믿기 힘든 거죠. 이거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 자, 이 극심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야, 혹시 이거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거 인생 이렇게 손해보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 이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비록 죽어서 물론 육신은 썩고 영만 존재할지라도 이거 분명하게 변한다.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무 어렵죠. 심지어 사도 도마도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은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믿기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얘들아, 뭐 먹을 것이 있냐? 했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드셨어요. 영이라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부활체니까 가능하죠. 만질 수 있는 부활체였어요. 이 헬라인들,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헬라인들은 더 믿기 힘들었죠. 아니, 하나님이 눈에 손에 만질 수 있는 육체라고? 이게 말이 돼? 이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손에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른 육체지만은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뭐 이런 음식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했다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뭐 맨날 보니까 뭐 의심조차 안 들지만은 그 당시 때 초창기 때 이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길지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그러면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도 좋습니다. 어떻게 좋느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살아있는 사람이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간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중력을 거슬러서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우리는 항상 뭐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최초로 전 지구적으로 노홍수가 지구를 온 물이 지구를 덮었을 때 그거는 항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부활 자주 있었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가 뭐 매번 이렇게 갈라집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물론 기간은 40년 길었지만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자주 보던 패턴이 아니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참 믿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의 권능을 믿느냐? 그리하면은 너의 눈으로 볼지어다.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화가가 누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잘 모릅니다. 앞으로 처음 맞이하게 될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대충 마지막 나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나팔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부는 나팔 또는 짧게 9번을 부는 나팔, 그다음에 마지막 길게 부는 나팔,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은 겹쳐서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어떤 의미를 한번 이 나팔을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부는 마지막 나팔이 태케합니다. 이 나팔이 끝나는 순간 호련이 변화됩니다. 거의 SF 그런 영화에다 나올 법한 얘기인데 우리는 믿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조롱합니다. 이 휴거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조롱했느냐? 성경? 야,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을 이제 그들은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일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을 또 받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매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강남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